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난 하나님을 우리를 희생하면서까지 달래야 하고 하나님의 화를 무마시켜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우리에게 화해를 원하셔서 화해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화해의 주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화해의 주도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손수 원수된 세상에게 평화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를 제거하는 화해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식은 화해의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과 화해하고 온 세상과 화해하며 온 피조물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또 세상을, 온 세상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피조물을 평화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이 강에도 다리가 많고 또 심지어는 섬에도 다리를 많이 놓아서 이제 웬만한 곳은 다 자동차로 운전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없던 시절에는 나룻배를 건너고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배를 타야 섬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세상의 강은 다리로 건너고 세상의 섬도 다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의 바다가 놓여 있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바다를 건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힘을 힘입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거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화목을 깨뜨립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부부관계도 깨지고 부자관계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국가도 깨지고 모든 것이 다 깨져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죄 때문에 깨집니다.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까 읽은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가정에서 반목이 있을 때 화목하게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에 두 그룹이 있어서 서로 아웅다웅 할 때 화목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회에 갈라진 두 세력을 화목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당신의 삶을 다 드렸고 당신의 생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삶은 그만큼 어려운 삶입니다.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직분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는 대사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도 남을 긁는 이야기, 남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 평화를 깨는 이야기, 사람 사이를 가르는 이야기,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몫으로 돌리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화목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의 사신이 되어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 이거를 말합니다. 20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직분입니다. 오늘 20절에 두 번이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뭘 하라고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화목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갈등 가운데 빠지며 또 결단의 순간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갈등과 결단의 순간에도 우리는 화목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유럽의 보스니아 전쟁 중에, 보스니아 전쟁은 큰 상처를 남기고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를 않았습니다. 보스니아의 전쟁 중에 어느 날 수녀 루치 베트루스라는 분이 세르비아인 병사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그날 밤 이 수녀는 그 병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가 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일은 이 수녀가 그날 그 강간범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녀는 오랜 고민 끝에 자기 뱃속의 아이가 폭력의 산물이지만 이 아이가 평화의 증인이 될 것을 믿으며 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을 수녀원 총장 수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수녀님, 저는 이 편지를 쓰는데 위안의 말씀을 청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원하지 않는 임신을 강요당하고 또는 강간당하는 수많은 동포들에게 제가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치욕을 통해서 그 치욕을 당한 그들과 일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트루스 수녀는 다음과 같이 편지를 끝맺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것이지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설령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는 엄마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사랑만 가르칠 것입니다. 폭력으로 태어난 아기는 저와 더불어 용서야말로 인류에게 영광을 주는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끝맺었어요. 이제 이 수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기 위해 전혀 생각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험악한 광야의 세상길을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트루스 수녀는 원수의 아이를 낳기 위해 용서의 증인으로 평화의 증인이 되기 위해 수녀원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화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폭력의 도구였습니다. 로마는 이 폭력의 도구로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극악무도한 폭력의 도구를 화해와 용서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로마인에게는 폭력의 도구였지만 예수님에게는 화해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등과 폭력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변하여 화목의 도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18절과 20절 사이에 이 짧은 구절에 5번이나 화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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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하라의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화목이 무엇입니까? 그저 웃으면서 친하게 지내는 것이 화목입니까? 물론 화목은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친근하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말의 깊은 뜻을 보면 바꾼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바꾼다, 변화한다의 뜻이 들어있어요. 화해시키다, 그리고 교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화목이란 전에 잘못된 것을 바꾸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바꾸고 회복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셔서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그래서 비로소 참다운 화목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기 전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치 독이 오른 독사처럼 그냥 물어서 독을 그냥 뿜으려고 잔뜩 썩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순한 양처럼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교환이 되고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바꾸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화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영생이 차지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여야만이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참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부부 사이도 좋아야 되고, 이웃 사이도 좋아야 되고, 친구 사이도 좋아야 되고, 형제 사이도 좋아야 됩니다. 직장에도 좋은 사이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래야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창을 할 때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화음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물론 때때로 의도적으로 불협화음을 넣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어쩌다가 한두 번 정도 불협화음이 들어가야 신선하게 느껴지지, 처음부터 끝까지 화음이 깨진 그런 음악은 우리가 불편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협화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사람이 또 다른지라. 그러나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이 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화목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동자를 쳐다봅니다. 그렇잖아요. 싸우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동자를 쳐다볼 수 없어요. 갈등 관계에서는 쳐다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것이 화목한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주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개인이나 국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번창한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고 국가가 됩니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국가나 개인은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어떤 가정도 국가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솔로몬, 아합, 인간적으로 보면 다 잘났고 다 똑똑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왕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살았을 때 개인이 망하고 국가가 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고 이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눈에 뭐가 비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라보는 순간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나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육신의 조건, 외모, 직업, 경제적 형편, 학벌, 인맥,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도 이런 것들로 평가하고, 아이고 나는 이류 인간이야, 나는 삼류 인간이야,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스스로를 천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것들이고 다 썩어질 것들이고 이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한 절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시선이 바뀌어요. 자기 존재가 변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인간적인 이기적인 척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척도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공통 분모입니다. 바로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귀한 존재, 바로 나와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깨달을 때 부정적 사고가 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귀한 관점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절이 아니라 화목이에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분리와 구별이 아니라 화목의 삶이에요.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화목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피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죄가 에덴 동산에 왔을 때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고 모든 피조물을 갈라놓았어요. 가정을 파괴했어요. 오늘도 죄가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 심령이 평안해집니다.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평안해지고 세상이 행복해지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니까. 화목은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늘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임재함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화목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